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12번째 주일 종려 주일로 만남 시리즈 세 번째 왕이신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요즘은 만남 시리즈 가운데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난주 2장 했고 오늘 3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11장으로 건너뛰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16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전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저 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에 이 마가복음에서 뒷부분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을 다시 다음 부활주일 지나고 난 뒤에 다시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151장을 볼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님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정말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왕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왕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그분이 왕이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왕으로 믿으면서도 내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또 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계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어지냐면 옛날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까지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어떤 감람나무 잎을 따서 다윗을 환영했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윗이 역사적으로 승리 후에 입성했던 것을 연상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게끔 만들었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광경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5,000명을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승리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당시의 군중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뭘까요? 피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왕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생각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중심이 오로지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는 군마를 타고 왕은 입성을 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자기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면서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적어도 왕으로 입성하게 되면 100마 정도는 타고 입성을 하게 되겠죠.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위엄이 있고 또 멋이 있고 왕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결혼을 꿈꿀 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100마 탄 왕자가 나타나서 달콤한 키스를 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100마 탄 왕자가 있었습니까? 혹시 100마 탄 왕자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100마 탄 왕자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요, 다윗 왕처럼 힘이 센 왕,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왕, 그래서 힘 있는 왕이 와서 전쟁으로 세상의 강한 나라를 몰아내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100만은커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즉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고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시는데 성경님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왕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나 그분은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기대와 소원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많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각본을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영광 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흉 하나 볼게요.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때 이제 장가를 가고 싶은데 아주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적었어요. 나에게 이런 여인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피아노는 기본으로 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친정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돈이 좀 있어서 가난한 신학생을 공부시킬 수 있기에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모는 미스 코리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면사무소 고추 아가씨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10가지를 꼬박꼬박 적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인을 주시옵소서.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 후에 대부분이 응답받았대요.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돈도 많아가지고요. 그때 가난한 신학생들, 그 시대에 50년, 거의 45년 전, 50여 년 전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라면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 장모님이 차도 사줄 정도로 얼마나 또 미인인지 정말 고추 아가씨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불평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 있대요. 아니, 10가지를 꼬박 했는데 왜 하나는 안 들어요? 자기가 깜빡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한 게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살림 잘할 수 있는 여인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빨래도 할 줄 모르고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다 해야 된대. 그거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싸구려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각본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우리의 왕이다. 그분은 다윗처럼 힘센 왕이다. 그분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다. 굶주림이 없게 만들 거고 병든 자가 없게 만들 거고 다윗처럼 힘 있는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각본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실망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들의 각본대로 안 됐으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처럼 힘쓰는 왕을 원했지만, 처절하게 무너져 있던 것들을 복수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쳐들어오고 마지막 로마에게 무너져버린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이지 인간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군중들이 조금 전까지만 환호하고 옷을 벗어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건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소리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함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각본을 써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내 각본 써놓은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왕 되신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유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경력도 쌓는 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실상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끝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헛되다.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멘. 저는 이 나귀 입장으로 다 묵상해 봤습니다. 설교 좀 해보세요. 나귀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나귀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묶여 있는 상태. 아무도 그를 타보지 않은 상태. 아무도 그를 쓸모있게 보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는 그냥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한번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니, 다른 나귀들은 사람도 태우고 다른 나귀들은 어떻게 보면 짐도 싣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하는데 나는 뭐야? 아무도 나를 타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다고, 묶여만 있는다고. 왜 나는 아무도 안 불러줄까? 왜 나는 아무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귀의 존재 가치가 누가 결정했나요? 여러분은 나의 존재 가치는 누가 결정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이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나의 존재 가치를 생산력으로 결정하고 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못 주느냐로 어떻게 보면 결정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노동력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가 좀 쓰임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왕의 기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왕이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그 왕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왕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왕으로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재주, 내가 있는 것들, 하물며 내 목숨까지도 왕에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왕에게 쓰임받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작은 교회 가면은 일할 것이 많을까봐, 작은 교회 가면 너무 눈에 잘 띄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큰 교회에 가서 숨어서 등록 안 하고도 다닐 수 있고, 쓰임 받는 것이 귀찮고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해. 여러분, 물론 편하고 괜찮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한번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왕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묶여만 있지 말고 언제까지 묶여 있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용기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 저는 막 요구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저는 지금 30년을 목회하면서도요, 막 성도에게 집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참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회를 생기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하는 관중들을 상상해 보세요. 관중들이 어떻게 환호합니까?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얼마나 큰 환호성이 있었습니까? 옷을 벗어서 던지죠, 글에 깔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귀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귀 입장으로. 나귀가 생각하기는 뭐야, 이 엄청난 사람이 나를 환영하네. 그 순간에 여러분, 그는 뭘 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여러분, 나귀는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성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귀니까. 그런데 착각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게 깔고 길에 깔고 막 소리를 지르니 혼동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흔들어댈까? 내가 이렇게 멋진 나귀였나?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착각하면 나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이 모든 반응들이 누구 때문에요? 나귀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하는 반응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나귀도 영적인 걸림돌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귀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귀의 입장은요, 예수님 왕을 태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광을 가로채고 그 유혹에 나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래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화려한 형식과 형상들, 그리고 여러분 멋진 가운을 입고 머리에 교황의 머리를 쓰고 추기경과 교황과 사제들이 화려한 복장과 예전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면서 어떤 성수를 뿌리고 그들의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고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가운 다 벗어버렸잖아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할 때 특별한 예전이 있기 전에는 가운 안 입잖아요. 이 강대상에 다 치워버렸잖아요. 우리 꽃꽂이마저도 화려하게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마저도 떼버렸잖아요. 어떻게 왕이신 예수를 제쳐놓고 내가 영광받아요? 어떻게 내가 머리에 관을 좀 썼다고 내가 교황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의 왕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귀의 등에 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요. 요즘 여러분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올 때도 이하무개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소문나면 그리 다 몰려가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실패한 목사처럼 취급하고.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나오신 성도 없잖아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들 중에 저 때문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저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있다면 분명히 저 때문에 떠날 겁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호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환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흔들어대는 어떤 나뭇잎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깔아주는 옷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인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진정한 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존재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